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샬롬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반갑게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사전적인 정의는 평화입니다. peace. 그렇지만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평화라는 번역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하면 전쟁이 중지된 상태 혹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일컬어서 평화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피스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서 웰빙이라고도 하고 또 fullness 충만함이죠. integrity 통합 등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즉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말인데 보복 운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옆차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든지 빵빵거린다든지 뭔가 자기의 신경을 건드렸을 때 쫓아가서 그 차를 들이받거나 혹은 그 차 앞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평정심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로드 레이지라고 하는데 길거리 분노, 우리나라에 이것이 특히 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2015년도에 52만 명에서 2019년도에 67만 명으로 약 28%가 증가를 했고, 또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7만 명이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장애를 공황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비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섰냐면 30대, 40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게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의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와 불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고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면서 무인기나 또 미사일 등을 쏴대고 과연 이 한반도 땅은 안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 이 샬롬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샬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관계가 깨진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는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가시방석입니다.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첫 번째 샬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붙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하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죠. 죄가 내 마음속에 침투를 해서 죄에 붙들리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발견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180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참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라는 뜻이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워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사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속의 평화,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사사에 그렇게 썩 적합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드온은 일단 소심합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라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조용히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혼자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양털 사건 있잖아요. 양털 시험 이야기 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양털에만 젖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쪽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회의감까지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런 회의적인 말까지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기드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 기드온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표징을 하나를 더 구하죠. 그 표징이 뭡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내가 가져오고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 제물을 만약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 제물이 불에 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재물을 잡아놓고는 그 위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을 쏟아 부었죠. 아니, 왜 국을 쏟아 붓는 거예요? 소금 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국을 붓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재물 위에다가 국을 부어 놓으면은 재물이 거의 불에 탈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불에 활활 탄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 위에다가 지금 국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지팡이 끝을 이 제물에 딱 대는 그 순간에 확 하고 불이 타오르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받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떡하죠? 그 순간에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기드온이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여기 이곳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걸까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하기를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짝 등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경우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다르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기드온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러한 오해를 그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해방죄,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특정한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특정한 죄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잖아요.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비로소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기드온은 얻게 되었던 것이죠. 샬롬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생각을 했겠죠.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속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제단을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비로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지식, 그것이 바르게 고쳐지면서 교정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지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모든 짐을 다 내 어깨에 내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획도 내가 하고 실행도 내가 하고 평가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려고 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6장은 인생 경영의 근원으로 알려진 장인데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고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돌을 굴려버리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을 아래로 휙 하고 굴려버리듯이 그렇게 돌을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을 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이 때르르 굴러가지고 밑으로 다 굴러가 버리죠. 다시 주워올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염려를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왜 염려를 맡겨야 될까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는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자기가 스터디 카페를 개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같이 왔던 지체들과 함께 다 같이 간절히 염려를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염려를 맡겼으니까. 염려를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거 다 내가 생각하고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경영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 짐으로 인해서 어깨가 짓눌리듯이 무거웠는데 그런데 다 같이 합심해서 염려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깨 위에 짐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과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그 일을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결국은 끝나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샬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